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짧은 한 절이지만은 룻과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잘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은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제 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피곤한데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룻과 보아스에게 내린 복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자,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오늘 어떻게 했다 그래요? 꿈에도 그리던 룻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저자는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다고 말하고 또 바로 이어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같은 말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룻기 저자가 이 문학적인 그런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서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원했던 그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룻은 유대인의 사회적 통념상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데 결혼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보아스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요, 지도자인 장로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만날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어떤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죠. 그런 사이였어요.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빈털터리로 돌아올 때에 자기가 이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런 것을 머릿속에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룻은 시어머니가 안타까웠고 일단 혼자 된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는 그 효심이 자식으로서 효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와 하나님. 모압 땅에 있는 이방신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또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어머니와 하나님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뭘 먹고 살지도 모르고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무슨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 부자랑 결혼해가지고 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건 머릿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간 거죠. 그 뭐 미래도 없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뭐 재산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죠. 우리 이제 금요일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애굽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간 사람 무슨 총리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다윗도 그 저 청구석에서 양치는 그 목동이 왕이 된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볼모로 끌려가는 그 청년 애들 볼모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친구가 거기에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모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셔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것은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이방 여인. 예? 성경에 보면은 룻을 굉장히 이 룻기를 쓴 사람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장 10절에는 이방 여인이라는 걸 강조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들여놓지도 않는 이방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2장 10절에서. 또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종이라 그래요. 종, 하인.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분의 종. 그 사실이죠. 이방 여인에다가 이삭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가장 미천하고 낮은 신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삭 줍던 여인, 이방 여인, 여종에 불과했던 그런 여인이 하루아침에 가장 경건하고 인격적이고 부자인 한 남성의 아내가 됐어요. 신분이 하루아침에 확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님이 된 거예요. 예? 옛날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국의 나인으로 있다가 왕의 눈에 들어오면 갑자기 뭐가 됩니까? 후궁이 되면 그냥 저기 막 정삼품, 이품 막 벼슬이 막 확 올라가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뭘 포기했어요, 룻이? 나오미가 올 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모압 땅에서 네가 젊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올 때 내 어머니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누구를 택했어요? 자기 다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모압 땅에서 자기 태어난 곳에서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온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게 돼요?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계산하면 못 가는 거예요. 계산하면 누가 그 땅을 가겠습니까? 내 인생 앞으로 젊은데 많이 남았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하면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땅, 어머니가 있는 땅, 하나님 섬기는 땅, 그리로 가겠다. 비록 이삭 주워서 먹고 살든지 뭘 해서 먹고 살든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가겠다. 그거 하나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온 거예요. 대책도 없이 계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누가 대책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맨 처음에 본 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아스가 축복해준 말이죠. 예? 그 젊은 여인이 자기 친정 조국 다 버리고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온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보답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것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답해 주세요. 그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그러잖아요. 첫째는 어머니에게 그 효를 한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네가 여기 하나님 땅에 왔다는 거 안다. 그거죠.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는 거 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나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예? 그 축복을 한 자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온전한 상, 좋은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선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그냥 오늘 보면 이제 나오미에게도 내일은 또 나오미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주세요.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거꾸로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보아스 편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입니다. 예? 나이는 많은 부자예요. 아이도 없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내도 없고 없어요. 부자고 유력하고 그렇지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재산을 탐닉하여 접근했겠습니까? 상상력을 좀 우리가 발휘해 본다면은 그 사람 뭐 나이 많은 그 사람 정말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야, 저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 펴야 되겠다, 돈 어떻게 좀 뜯어 먹어야 되겠다. 뭐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만일 젊고 이 룻처럼 젊고 예쁜 여인이 자기에게 접근한다면은 이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 젊은 여자가 왜 나한테 와서 접근을 해?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정한 그게 사람 잘 못 만나죠. 이렇게 돈 너무나 많은 사람은 잘 못 만나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온 건지 내 돈을 사랑해서 온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 오랫동안 혼자 있지 않았겠는가. 응? 그런 여인들이 접근해 올 때 보아스가 그 사람들의 진심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 마음이 늘 있었을 텐데 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진실하고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보아스가 가장 필요로 했던, 가장 원했던, 가장 갖고 싶었던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꼭 붙잡으세요. 예? 하나님만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또 선물 하나 더 주셨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룻기 저자가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임신하게 하셨다. 원래 임신하다의 주어는 누가 돼야 돼요? 애기 엄마가 돼야죠. 엄마가. 애기 엄마가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 그렇게 강조함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사의 주어로 나오는 게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두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동사의 주어로 나오는 말씀이 딱 두 구절 있어요. 하나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이 4장 13절 두 개예요. 딱 두 개 나와요.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거기 보면 여호와가 주어로 나오죠. 룻기에 딱 두 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이 저자가 뭔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다 사람이죠. 보아스가 죠, 나오미, 루시 했고 뭐 다 이렇지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건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농사는 사람들이 져요. 다 사람들이 일해요. 그런데 왜 누가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막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뭘 강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임신은 아이는 사람들이 낳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돌보시고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막혀있어도 아무리 막혀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열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뭘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머릿속에 계속 계산해가지고 그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다 뭐가 응답되지 않으면 스스로 좌절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려요. 제일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루어주시잖아 이거를. 그 새벽 기도하는 게 가슴이 설레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루어주실 걸 기대하고. 그런데 믿음이 영적인 질병에 빠져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과 이런 거를 체험해보지 못하면 이게 다 죽어요. 기도도 죽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죽고 이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해야 돼요.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은혜가. 내가 몇 년 전에는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 그 신앙이 역사가 되지 말라 그랬죠. 오늘의 실존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룻기 저자가 이 야훼를 주어로 하는 딱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데 오랜 기근 가운데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이가 없는 집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꽉 막힌 모든 부분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특히 본문에 나오는 이 임신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3번. 임신이라는 단어. 이 임신이라는 단어 쓴 단어가 창세기 36장에 여자가 이제 아이를 갖게,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고 할 때 그때 임신한다는 말. 누가 여자가, 하와가 임신한다는 말로 나와요. 호세아 9장 11절에도 딱 나와요. 사람이 임신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임신하게 하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이 임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번은 다 그냥 여인이 임신하는 거고 그 임신을 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성경에 딱 여기 한 구절 나와요. 물론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이 그 집에 뭐 태의 문을 열어 이런 말은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임신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결합시킨 건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면 이 룻기 저자는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상당히 문학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단편 소설에 아주 막 뛰어난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갖게 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자, 여러분 룻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룻기를 읽어보면은요, 룻이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임을 계속 암시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몇 년 동안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가자마자 블럭이라는 구약학자는 10년 결혼 생활 10년 됐다 그러는데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상당한 결혼 생활을 10년 했든지 7년 했든지 8년을 했든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룻에게 뭐가 없어요? 말론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룻이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그럼 보아스는 어떨까? 보아스가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했을 리는 없어요. 그 유력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상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아스가. 그런데 보아스에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뭘 강하게 지금 이 룻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도 아이를 갖지 못할
그런 형편에 의학적으로 있을 가능성을 높이 보여줘요. 두 사람이 다. 아이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기들이 몰랐는지 모릅니다. 왜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잘 몰랐을 수 있는데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룻기 저자가 아주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태의 문을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그 아이도 주시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다윗 왕이 여기서 태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 태어나는 이 탄생은 놀라운 거예요. 둘 다 불임인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두 사람의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태의 문을 열으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이 되고 그게 또 이제 나오미에게 대를 잇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불임이고 자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기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기도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목사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 아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금식 40일 다 금식했다는 거 아니고 아침 금식 한 끼씩 하면 새벽에 작정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또 그때 많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룻처럼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아서 룻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고 룻처럼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